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또 성탄절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면서 다음 주 주현절, 주님께서 그 활동을 시작하시기 시작한 그 해 사이에 들어있는 크리스마스 절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었고, 또한 삶의 힘이 되고 근원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나 목적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런 삶의 이유나 목적 혹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정점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상징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표현이 쓰여졌었냐면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그 헤롯에게 아부하여서 권력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종교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황제 헤롯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임명받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되는 거였어요. 그 승계직이었습니다. 승계직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때 당시에 왕과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제도였기 때문에 권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헤롯이 빼앗아가서 그 헤롯에게 잘 보이는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승계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도 있는 거죠. 헤롯에게 더 잘 보이면 빼앗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종교 직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께로 된다는 것이 일종의 어떤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이다 보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것도, 이방인 에돔 사람 헤롯에게 지배를 받는 것도 이 의롭고 경건한 나이 많으신 이분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마음의 짐이었죠.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위로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던 사람일 겁니다. 매번 성전에 가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성전에 누가 있느냐? 그런 헤롯에게, 로마에게 아부하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한들 딱히 해결점이 보이는 것도 아닌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각자처럼 이 시대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문제점들을 비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소리 내고 어떤 특정 행위들을 하고 데모를 하거나 뭐 운동을 일으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이 침해받는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뭐 좀 더 심하게 독재 정권이라면 몰래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동안 있었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불과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게 비일비재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들려오는 뉴스들에 의하면 세계 곳곳에서 이 독재가들에 의해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혹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애들 뭐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죽고 시체로 발견되고 이런 일들이 2023년에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런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영향력을 가진다 싶으면, 사람들이 모인다 싶으면 시몬을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권력의
횡포에 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셨다면 6월절에 그들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양과 염소, 재물을 파는 일, 그리고 돈을 환전해주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그 전날에 예수님을 얼른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시므온 역시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35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하는 말이요, 바로 본인의 경험담과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할수록 지금 이렇게는 안 돼.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에 아부하고 헤롯에게 굴종하고 그렇게 돈과 권력에 취해 돌아가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거죠. 근데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이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 어느 날 특별한 어떤 느낌이 다가옵니다. 뭔가 성전에 가야 될 것 같고 성전에서 누군가를 만나야만 될 것 같은 희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27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본 거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미 시므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응답을 하나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였냐면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그 위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실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그래서 질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게 될 30년 후에 하게 될 어린 아기 예수,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그 아기를 딱 품에 안고 했던 첫 마디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하나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제목이 안 나오는구나. 시므온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를 딱 품에 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을 얻었어요. 평안. 지금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것으로 이스라엘의 변화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혼란과 혼동이 그친 게 아니에요. 어쩌면 혼란과 혼동은 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헤롯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인근 모든 지역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살육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그 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죠. 즉 시므온이 어린 아기를 예수를 품었을 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극단의 공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내 아들이 권력 다툼을 벌입니다. 헤롯을 죽이려고 했던 큰아들은 사형당하고 나머지 아들들이 권력을 쟁탈하면서 서로 암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혼돈과
어려움 속으로 휘몰아친다.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았는데, 아기 예수를 안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평안을 준 것은, 위로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이 어린 아기 예수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것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기 예수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도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령의 가르쳐 주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31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부모에게 권면의 얘기를 해주는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건지를 미리 얘기해 주죠. 그러나 마리아에게 그 아기 예수를 포기하지 말 것을, 끝까지 잘 키울 것을 권면하는 얘기죠.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이 할 건데 그래도 이겨야 한다. 견뎌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주실,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실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제가 왜 감동이 되었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가 있으면 쉽게 딱 응답되지가 않아요. 가장 쉽게 응답되는 건 로또가 당첨되면 가장 확실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딱히 뭘 갖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는 몰라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갖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땅값 뛰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기도하시는 분들. 뭐 주식 투자했는데 잘 뛰게 해달라. 그 기도 제목 받아본 적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끊임없이 어떤 코인에 투자했는데 코인 값이 오르게 기도해달라고 계속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돈 갖고 딱히 뭐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집값이 뛰었으면 좋겠다. 집을 팔고 어디 갈 건 아닌데 그러면서 집값이 뛰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우리가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길은 로또로 대박이겠죠. 지금 지구촌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들, 내전이 일어난 미얀마 국가에서부터 저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런 전쟁들이 있어서 그 전쟁의 여파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유가가 뛰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서로 자국 중심주의로 바뀌면서 막 보수 정권들이 득표하고 통치자가 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거의 혼란이죠, 혼란.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은 뭐겠어요?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 자연재해가 멈추게 해달라. 전염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 삶이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게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제목에 그냥 다이렉트로 응답해 주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제시되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제시되는 응답, 어린 아기 예수였습니다. 그분이 결국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날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바라봄으로써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며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받아 누리게 되는 날을 보증하시는 분, 아기 예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교회 다니면 쌀이 나오냐? 근데 옛날에 아니 가면 나오던데 이래갖고 3번만 교회 가잖아요. 그거 주는 날,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그때 가면 꼭 나오니까. 분위기 뭐죠? 왜 아무도 안 웃지? 근데 떡이 나오거나 쌀이 나오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왜 교회 가서 그 시간을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투자하고 헌금까지 준비해서 왜 드리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으로 내 삶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내 삶의 가장 정점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바꿔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작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생망이다, 자살각이다 얘기하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어도 2023년 다사다난하고 힘들었어도 우리에게는 이 희망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죠. 이 소망을 계속 붙들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망의 줄은 내년 2024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시므온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품을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도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욕심들이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왜 욕심을 부려? 겸손하게 살아야지. 검소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싶고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계속 꿈꿉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미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차 나오면 심장이 콩닥콩닥 저거 어떻게 한번 사볼 수 없을까 타볼 수 없을까 생각하는 저부터 내려놔야죠.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실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품은 시므온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하는 시므온보다 아기 예수를 품은 시므온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마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일 겁니다. 내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덕분에 삶의 질서가 잡히고 주님 덕분에 부족한 자가 아니라 넘치는 자로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나눠주며 도와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문제로부터 들어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나라를 보며 가슴 설레게 살아가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므온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그 응답을 바로 보질 못하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렸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수많은 기도 제목과 삶의 어려움과 불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아름다운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 주님 품에 품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